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네.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저기 안양에서도 벌써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핵사이다였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저는 인도받을 겁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질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쌓여져 가야 돼요. 말씀이 쌓여져 가지 않으면 반대로 다른 것이 쌓여져 가겠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그 위에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 갑니다. 그러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쌓여져 갔던 더해져 갔던 그것으로 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보여집니다. 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사인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사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법대로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랩런트 한 명은 그런 고백을 자주 했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벌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때마다 저는 그 랩런트의 포럼을 들을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왜 눈치를 채지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양들이요. 그 우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늑대나 사자나 곰에게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임을. 그 가운데 양치기는 그 양이 우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막대기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을 쳐야 돼요. 근데 마치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나 지금 혼나고 있는 거야. 벌 받고 있는 거야.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위로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요? 가장 안전한 사랑이요.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큼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기준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죽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죽음의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즐길 수 있는 그 현장이요, 천국에 이미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사랑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호의에 보답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되세요. 그래서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전부입니다. 복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결론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것까지도 진짜 우리의 삶 속에 그럴수록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자꾸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은 그 복음에 복음이 더해지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한번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묵상을 해봤었죠. 나에게 복음이란, 참 복음이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을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의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말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를 한번 이번 주간에는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나의 누림을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새는 하늘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합니다. 라는 그 서두로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하는 복음 말고요.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요.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이 복음이 삶 속에서요.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복음 제자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가르게 하지 말고요. 복음 제자 되세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유 없습니다. 제자는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이 중심에 딱 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핑계댈 이유 없고요. 어떤 것도 이유 가질 거 없고요. 어떤 것도요. 내 손에 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선택했을 때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의 증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까? 나의 삶도 죽음도 자연도 세계도 대단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그냥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름을 가지고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말씀이 바르게 편집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오늘 찬양도 했죠.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우리가 할 것은요.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저 편에서는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좀 전해주세요. 나 지금 복음이 필요해요.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수하면서요.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기획하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내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내 직장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나의 만남을, 나의 업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전도를 한번 기획해 보십시오. 일단 전도 대상자를 적어봐도 좋고요. 생일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같이 해서 선물을 전달해도 좋고요. 기도하고 있다 연락 한 통도 좋고요. 안부 전화도 좋고요. 여러 가지들 속에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지는 만남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24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24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은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도로 풀어가는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